샬롬.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에요.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곧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 속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일종의 지적인 유익거리로 만들거나 어떤 이들은 사리사욕을 얻기 위한 가르침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고백했어요.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밤중에 오는 도적같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이다.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을 이들이 모두 돌이키게 되길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요한에게도 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은 환상에 이어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내용이에요. 아니,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게 우리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싶으실 거예요. 혹시 앞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이 펑펑 울었었죠. 왜냐하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봉했던 인을 떼시는데, 인이 몇 개라고요? 네, 무려 7개나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 인들을 떼시느라 이렇게 늦게 오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볼 텐데요. 어린 양이 처음 4개의 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공통점은 인을 떼실 때마다 보좌 앞에 있던 4생물이 차례대로 오라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의 색이 다른 이유는 모두 스가랴 1장과 6장의 환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수단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생물이 오라 외치자 말이 등장하는데요. 2절을 보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수단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이것은 곧 군대와 권세를 가진 정복자를 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요? 만족할 줄 모르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거예요. 1세기 전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정복자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 외치게 되고 4절을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수단이 무엇인가요? 끝부분을 보니까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이번에도 강한 군대를 거느리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스러운 분쟁들과 그로 인한 비극들이 바로 이 인에 해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는데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말하자 5절 끝을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말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분쟁과 다툼 속에서 발생하는 식량난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재앙이 닥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 7절을 보시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며 그들을 음부가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세를 얻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수단들을 보니 앞에 말을 탄 자들이 몰고 왔던 수단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오라 외쳤던 내 생물들이 있었죠. 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탐욕스러운 자들의 어떠한 위세도 세계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권세자들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것이 있죠. 분명 악인을 심판한다고 4개의 인을 떼셨는데 그 도구들이 모두 무엇인가요? 네, 악한 것들과 음부와 사망이며 그 재앙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곧 악인을 향한 심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심판일까요? 심판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일삼으며 끝내 돌이킴 없이 죽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이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시는 구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이 영혼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네, 바로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억울한 죽음으로 순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나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들의 참되고 순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비록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신가요? 시편에 탄식하던 시편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 시편의 탄식으로 대표되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모습을 이 다섯째 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들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9절을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생명을 바쳐가며 순종한 성도들이었기에 천상에도 제단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바로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의 피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천상의 성전에는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제물,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대주제 되심을 선포해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인을 떼실 때 네 번째를 보시면 그 범위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니 땅 4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8장에서 나팔 환상 속 심판에서는 그 범위가 모든 것의 3분의 1로 늘어나고, 그리고 16장에서 대접을 쏟는 심판에서는 모든 생물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그때에 비로소 모든 돌이킬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인을 떼시는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인이 아닌 6번째 인이에요.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진이 나게 되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니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 여러 차례 광범위하게 일어났어요. 이러한 지진을 경험하고 오늘 요한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깨닫지 못하는 반면 성도들은 요한의 계시를 통해 구원의 소망, 인내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며,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고통 중에 고백하게 될 이 나지막한 절규는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자 성도들의 믿음이 참이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지진과 같은 고통, 두려움의 순간들을 맞닥뜨리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탄식하게 될 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